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13주 제를 맞이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주만 우리가 인내하면 이제 즐거운 이제 방학이 주어질 텐데, 그리고 또 이제 기말고사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동영상으로 이미 이제 광고가 나가서 광고라기보다는 이제 공지가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신학 개론에서 과목 세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아직 이제 동영상을 듣지 못한 학생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문제 1번은 이제 어거스틴이 정립한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배점은 이제 20점으로 이렇게 배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해 보십시오. 배점 이제 10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자,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제 강의 이제 교재 안에 다 있으니까, 또 그동안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렇게 서술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세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그 분량이 A4 용지 한 매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더 하기를 원한다 하면은 A4 용지 한 매하고 한 절반 안쪽으로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두 매까지 가기로 말하면 뭐 그 강의 안 전체를 옮겨다 놓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감점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설명만 이렇게 하면 A4 용지 뭐 한 매 정도로 타이핑해서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물 이제 2가 남아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기간 내에 이 과제물 2를 제때 제출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성적 처리하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이 400명이 조금 이제 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 출석 체킹하는 데만 해도 많을 때는 서너 시간씩 하루가 될 때도 있고, 또 문의가 오면 또 이제 답을 또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다소 이제 시간이 좀 용이한 시간이 좀 주어지면 좋겠는데, 마지막 시간 되면 이제 기말고사 채점도 해야 되고 출석 체킹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과제물 체킹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400명이 넘는 그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하기가 참 벅차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도 오픈북이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미리 작성을 해서 미리 보내주시기를 원한다면 시험 기간 이전에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해서 내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이제 오픈북이기 때문에 뭐 지정된 날짜에 꼭 받고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은 이제 여러분들의 편의한 점도 있고 또 제게도 편한 점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저도 많이 피곤해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도 많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피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여러 과목들을 수강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물부터 해서 시험 준비하려면 벅차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제출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과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여유롭게 작성을 해서 이제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자, 이런 정도 하고 이제 오늘은 이 교재 77쪽으로 가면 중간에 동그라미 7번이 나오죠. 인간의 영혼, 몸의 상호관계에서 생긴 이제 몇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마음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럼 마음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답을 못 얻으면 이게 성경이 너무 어렵다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신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제 안단 말이죠. 일단 마음 하면은 이제 그릇과도 같아요. 그릇. 또 이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건데 이 마음이다. 성경이 마음이 온유한 자 이랬을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용어냐면 그 마음 속에 영과 혼이 거하는 자리를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 쉽죠? 딱. 그래. 마음은 영과 혼. 우리 안에 지금 영과 혼이 있잖아요. 어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 안에 그러면 어디 머리에 있나 가슴에 있나 또 어디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적절하게 주셔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한 단어 개념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자, 마음 쓸 때는 영과 혼이 거하는 그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레브라고 쓰고 또 헤라로는 이제 카르디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 이건 기쁨, 또 뭐 슬픔, 내 요즘은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또 사랑하는 그런 그 감정, 기억,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영과 혼에서 일어나잖아,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혼이 생명의 주체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의 주체는 이제 생명의 근원인 영의 도움을 받아야만 건강한 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으로 좀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생명의 주체인 혼이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 상태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사망인들이니까 조신학을 지금 처음 접하고 하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그게 무척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부터 일상 생활화가 되어 있다면 그거 아주 쉽게 여겨지는데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다루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듣게 되어지면 진짜 우리 마음 안에서 능동적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혼이 반응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없으면 무척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3학년 이제 조신학 이제 3학년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을 때 어려워도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정리하면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지고 그거 먹고 있었구나 이렇게 쉽게 넘어가게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반달표 2번에 심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심령.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령은 이제 영어로 소문자 스피릿이라고 씁니다. 여기 보면은 가끔씩은 이제 마인드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세상적인 용어로는 이제 누스는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주체하고 또 생명의 근원자이신 이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경험된 은혜에 대한 어떤 그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은혜하고 은혜 위에 은혜르라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달아진 그 은혜 개념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은혜에다가 그 예수님이 왜 은혜가 되는지 깨달았다면 그것을 이제 뭐 직관적인 깨달음, 통찰력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또 그 상태가 또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합해서 그걸 뭐라 하냐면 심령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풀어드렸죠. 심령이라는 어휘에서는 이제 감정적이고 또 의적인 그런 요소가 배제되고 주로 이제 지적인 그런 겁니다. 심령의 어휘는 사고하다 또 이성으로
파악하다,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사각형 3번에 보면 심령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반응할 수 있는 감수성, 또 내적인 또 결단의 이런 측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수성, 때로는 그래서 감수성이니까 감정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생각나고,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이런 상태,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성경은 심령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상태를 느끼면 느낄수록 아버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게 느껴졌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경험되게 해주세요. 요즘은 왜 그런 생각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자의 그런 모습으로 들어지기도 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신의 물가를 사슴처럼 갈급해하는 그런 사슴처럼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이런 그 갈증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데서 일어나게 되냐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죠. 그래서 갈급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심령이 풍부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또 이것이 이제 뭐 풍성하다, 언어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인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이런 상태가 없어요. 항상 필요한 거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고,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 제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왜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얼굴이 사라졌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심령은 이제 그런 역할, 그런 상태, 또 그런 기능을 이제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양심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 사람의 판단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를 맞았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죄로 판단이 될 수 있는데도 그것이 이제 사리 분별이 안 돼서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양심에 화인 맞은 이런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 주고, 죄 가운데 버려주고, 또 상실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지고,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양심이 있을 때 그 양심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굳어지고 또 단단해지고, 그렇게 해서 양심이 이제 화인 맞은 사람들 늘상 거짓말로 이렇게 살아간다든지 그렇게 전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과 이렇게 동의어로서 사용되어지지만 속 사람의 자기 판단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2장 그 14, 15절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양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다 압니다. 알지만 그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야. 늘상 그렇게 뭐 인생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양심이 이제 살아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제 개념이 명확하고 하니까 이런 이제 양심의 판단 기능이 좀 더 이렇게 예민해져 있죠.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깨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속 사람의 그런 자기 그런 그 판단 기능을 양심이다. 그래서 이 양심은 이제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또 찬성과 반대를 관장하는 마음의 가장 높은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일그러졌다, 또 훼손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양심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남아 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신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칼빈주의자들에 있어서 이것이 뭐 깡그리 무너져 버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가르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이제 여전히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신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심은 거듭난 영 혹은 이제 푸뉴마의 기능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 같으면 영적으로 늘 이렇게 민감해 있고 또 깨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게 짓기 전에 미혹을 받는 단계에서도 죄를 시호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죄를 멀리하고 또 예수 이름 권세를 써서 사탄 마귀의 미혹을 이제 물리치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한 이제 훈련을 통해서 민감해지는 건데, 이런 훈련도 없고 그냥 말씀으로 채워지지도 않고 이 새신자 교육을 또 받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그냥 남아 있다면 그 양심의 어떤 그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믿지 않을 때의 그 양심 이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이제 육신의 소욕, 죄와 이렇게 대적해서 싸워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갈등을 조성해 줍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데? 나 때문에 그랬잖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둠 가운데 있고 개가 토한 것을 또 돼지가 누운 자리에 다시 눕는 것이 바로 죄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어.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마음판에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대적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그 양심이 깨끗한 그 양심이 또 선한 그 양심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선한 양심을 간구한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침례받는 사건 속에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을 해주는 말씀도 있어요. 침례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받는 의식이죠. 네. 이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기로 재헌신하면서 이제 교회 회원으로서 등록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또 침례 교회의 그런 이제 침례 의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78쪽으로 넘어가서 맨 위에 보면 의지가 있죠. 의지.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자신이 선택을 한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영혼의 실행 능력, 행동으로 가는 데는 양심이 이제 판단을 해도 의지적인 그런 이제 행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의지는 그냥 자유 의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우리 침례교 중도주의 신학자 이제 멀린스라든지 카노 이런 분들은 그냥 자유 의지라고 하지 않고 선택 의지라고 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졌어도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이것은 판단 기능은 살아있다고 그랬죠. 판단했으니까 올바른 길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진지하게 그 복음을 듣고 지적인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인정하면 예수님이 선생님의 그런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영원한 그런 천국, 슬픔과 고통이 없는 이런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영원한 그 고통 속에 있는 불못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선택.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의지적인 그런 이제 선택, 의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하나님 쪽으로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좀 이제 할애하고 성경적인 근거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신학 개론을 할 수 있다면 참 도알랍시 행복하고 좋은데 이제 그런 계제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온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인 역량을 좀 넓혀가면서 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또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먼저 깨닫고 또 먼저 또 학문을 하는
이제 교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아쉬움 속에 담아서 이제 다음 기회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말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영혼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당연히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온 건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생기를 이제 불어 넣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설이 이제 병립이 되어져요. 첫째는 처음에 아담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생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줬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미 이제 생명의 근원도 있고 또 생명의 주체가 있는 이제 혼적인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은 그러니까 이제 유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유전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혼을 불어넣었으니까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때에 영혼을 이제 창조해서 불어 넣어주지 않겠냐 이런 이제 창조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영혼의 유전설은 이제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이제 복음적인 이제 복음주의 신학 또 교회 또 목회자 또 신학자들은 이제 영혼 이제 유전설을 이제 가지고 있고 저기 이제 그 미국에 가면 이제 프리스턴 신학이 있어요. 이제 찰스 하치 등등의 그런 신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로교 신학인데 이분들은 이제 영혼 창조설을 그 말을 해요. 영혼 창조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태어날 때는 영혼이 없는 존재처럼 착각할 수 있게끔 아니다. 일단 이제 수정이 돼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는 이제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 또 생명체인데 그때에 아직 그대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적절한 때에 그 영혼을 넣어준다. 그래서 보니까는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을 넣어주고 여기는 기쁘지 않아. 그러니까 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넣어주고 이런 식의 영혼 창조설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 이것은 이제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바람스럽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교 이론이라고 있어요. 선교 이론. 이 선교 이론은 뭐냐면 이제 몰몬교에서 말하는 이제 영혼 선제설과도 이렇게 같은 건데 이 강의 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제 영혼을 창조를 하고 그것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이제 몸 안에 그걸 넣어준다. 그럼 이제 몰몬교의 영혼 선제설은 그거거든요. 지금 이제 영혼이 그 하늘에서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 존재하는 그 영혼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간구가 있어요. 그래서 몰몬교들은 이제 그 사실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많은 아이들을 낳아야만 하늘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원대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니까 일부 다처제를 많이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잘못됐으니까 행습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사상을 이제 몰몬교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이단 잘못된 이제 가르침이죠.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보면 이제 타락한 영혼 이제 이론인데 이는 이제 영혼이 언젠가 이렇게 순수한 영혼에 실제로 존재했지만 이제 몇몇 신적인 혐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때 영혼이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태어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자범죄를 통해서 이렇게 범죄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또 바람직지 않아요. 또 이미 이제 저기 시편에서도 보면은 51편에도 그 나오죠. 이제 그 다윗이 증언한 그 말씀 보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를 범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생물학적인 그런 그 유전,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다 부모에게서 유전이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뭐 성품도 유전이 되는데 그 성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 혼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체적인 유전도 있고, 그렇죠? 이제 부모의 얼굴을 많이 이렇게 담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님의 얼굴을 많이 이렇게 담고 또 그랬던 것처럼 또 성품도 보면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많이 닮은 요소도 있고 또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닮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본인이 저 자신이 이게 느낀단 말이에요. 성장하면서. 이런 것처럼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이제 유전설입니다.
또 유전, 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동물에게 얘기를 했죠. 이제 홍수 심판을 내리기 전에 노아에게 그래서 각기 쌍씩 암수를 우리에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생명을 갖다가 유전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도 이렇게 있고 또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인류의 그런 최초의 그런 조상이 돼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정도로 우선 이제 기원은 이제 영혼 유전설이 가장 이제 복음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좋으냐면 이제 그 밑에는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을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루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가 있으니까 이 교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79쪽으로 가서 이제 맨 밑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큰 3번이 나오죠. 큰 3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인간 창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조 신앙을 또 회복을 해야 되고 잘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창조하면은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했을 때 이 창조 쪽에 담겨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고 인간은 네페시하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 다시 말해서 혼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좀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